사람의 삶에서 가장 비참한 이야기,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얘기가 바로 죽음 이야기입니다. 죽음 이야기는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의 마침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죽음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희생적인 죽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숭고한 죽음, 다 아름답다고 하고 그 죽음을 추모하기도 하고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도 결국은 죽음 이야기는 슬픔의 얘기입니다. 죽음 이야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이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 이 죽음의 이야기는 이 세상의 이야기와 다른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중심 이야기는 죽음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고가 있고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고한 대로 이루어진 죽음에 대한 얘기가 바로 성경책의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죽음 이야기는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죽음 이야기도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이 바로 그 기이한 죽음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피하는 죽음 이야기, 누구도 듣고 싶지 않는 죽음 이야기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시로 반복해서 생각하고 기념으로 성찬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야기는 마침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의 시작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 말합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끝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죽음에 대한 결론으로 마침표를 찍으셨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주인공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대신 우리가 그 귀한 죽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8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오늘 성찬에 참여는 여러분 방관자가 되고 아웃사이더가 되고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이 귀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죽음 이야기의 주인공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죽음 이야기, 그것은 바꿔 말하면 영원한 생명 이야기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단번에 지불한 속전의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을 대신 지불할 때 속전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죄를 면하려고 죄의 대가를 지불할 때 그것을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 속전이 되셔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빚지면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빚을 안 갚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에 대한 속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죄값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삽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두려움을 잘 모릅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죄값, 죽음이 분명히 있어서 그 죽음은 누구나 다 맞을 수밖에 없다는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하여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자기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임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죄값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알지만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을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해야만 합니다. 가장 무지한 사람이 죄값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지혜자의 칭송을 듣고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도 만약에 자기 죄값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인가 똑같은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학벌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어도 죄값을 아는 사람은 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무지한 사람입니까? 왜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아는데 왜 죽어야 하는지를 몰라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모르면 그건 무지한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임을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왜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서 무지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죄의 값으로 죽음을 지불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얘기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 죽음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종교 안에 들어가 보면 그들의 모든 제사가 거의가 대부분 피를 드리는 제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피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생명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알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 피의 제사들은 속전이 완전히 지불되지 못하므로 계속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속전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속전 지불을 그냥 1차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지불하심으로 예수님의 속전 지불을 믿으면 어떤 인생이 됩니까? 따라합니다. 완불 인생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합니다. 염소와 성화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얘기의 가장 첫 번째 주제는 속전을 지불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옛날 얘기로 지나가는 얘기로 아니라 나의 얘기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속전을 지불하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이 주님의 죽음의 이야기, 바로 속전 지불의 이야기를 세상의 무지한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 첫 주제인 속전 은혜에 감사드리며 대속의 완불 인생임을 감사드리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완불 인생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영원히 주어진 속량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이야기의 또 하나의 주제는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속량을 얻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속량 혹은 구속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말은 속전을 지불했고 새로운 자리에 앉아서 새로운 지혜와 권세를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속전을 지불한 대속과 속량은 같은 의미입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잘 설명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여기서 구원한다는 것은 속전을 지불하셨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예레미야는 속전을 지불한 것과 속량받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사용한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대속이라는 말로 히브리 말로 파다라는 말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사용될 때 헬라원으로 아고라조라고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가장
이 단어가 잘 표현된 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속전이 지불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것이죠. 더 깊은 의미인 속량이라는 말은 예레미야가 구원 받았다는 말을 한 다음에 속량을 말했는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할이라는 말입니다. 되찾았으니까 친족과 같이 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바울은 이 속량이라는 말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게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법적 용어로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포리토로시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노예 시장에 가면 노예들이 있는데 귀족들이 가서 노예를 삽니다. 근데 노예를 사고 너무나 이 노예가 불쌍하고 마음에 들어서 이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값을 치르러 산 노예를 자유인을 만듭니다. 자유인을 만든 다음에 자기가 아들이 많이 있어도 아니면 아들이 없는 사람은 그 노예를 자기의 아들로 삼기로 해서 양자를 삼습니다. 근데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 되라 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없다는,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문서를 만듭니다. 법적으로 재판장을 부르고 노예 시장에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람은 내가 값을 주고 사서 자유를 줄 뿐 아니라 내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줄 뿐 아니라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문서화해서 법적 용어로 선포하는 것을 아포리토로시스, 속량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한 가알이라는 단어, 값을 지불하고 속량해서니 친족처럼 행한다는 말을 바울은 아포리토로시스, 노예가 양자된 것을 말하는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고, 이 속량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아름다운 얘기로 만든 영화가 배너라는 영화죠. 배너가 노예의 자리에 떨어졌는데 집정관을 죽음에서 구출한 다음에 집정관이 승전장이 되고 로마에 들어갈 때 노예인 이 배너를 양자 삼아서 이 노예가 집정관의 아들이 되는 구속 속량의 이야기가 배너의 이야기인 것.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알이라는 말, 속량이라는 말은 뭘 얻는 것이냐? 그냥 노예로 삼은 게 아니라 따라하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합니다. 이 법적 용어입니다. 오늘부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그 당시 로마의 사회 속에서 노예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를 죄를 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약속해 주신 것이 속량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예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해방이 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죠. 속량받기 전에는 전부가 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는데 속량받은 다음에는 주인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아들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량받기 전에는 전부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는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의 속전지불로 우리가 속량받아 자유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한다. 바로 상속을 받게 됐다.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그냥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닙니다. 속전이불로 완불 인생만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권세를 얻고 새로운 자리에 앉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속전이 완불을 말한다면 속량은 새로운 권세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 이야기의 두 번째 주제인 속량을 마음껏 누릴 뿐 아니라 이 은혜를 알지 못한 우매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속량, 리딤프션을, 이 풍성함을 담대하게 증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두 번째 주제인 속량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속량을 전하는 증인의 결단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합시다. 셋째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화평과 화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를 놓고 말할 때 함께라는 전치사를 계속 씁니다. 여러분, 아무나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교제를 이루고 화평의 관계를 이룰 때 함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것을 봅니다.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되는 죽은 자여, 단절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게 되는 살아있는 자로 될 자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화목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아담의 범죄로 깨어지고 단절되어졌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게 하셨고, 그 다음 우리가 속량받은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를 화목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야기의 속전은 완불이고 속량은 권세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주어지는 죽음 이야기의 주제 화목과 화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을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은 바로 인간의 참된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모든 것과의 화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과 화목의 삶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세상은 하나님과 불화한 게 아닙니다.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가 더욱 화목을 힘쓰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세상에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베풀어진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목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세 번째 주제인 화평과 화목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화목의 도구가 되기를 결단하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넷째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부활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이 죽음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슬픈 죽은 얘기들과 성경의 말씀하는 죽음 이야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모든 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항상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죽으심 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보장입니다. 사람들은 부활 얘기를 하면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얘기고 거짓말이라면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사기 사건이 부활 사건이고 성경의 이야기가 가장 거짓말 얘기일 텐데 믿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성경의 얘기 속에 부활 얘기는 계속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면 부활이 보장이 되는데 믿지 못하면 부활이 보장이 안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 성찬 나누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 이야기의 가장 결론적인 얘기, 부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담대한 선언을 합니다. 8절의 선언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음 이야기,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부활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면서는 복된 성도들로 부활의 이야기를 내 것으로 삼는 성도가 됩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마지막 주제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죽음 이야기를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는 거룩한 성례전입니다. 우리는 성찬 나누면서 주님의 죽음 이야기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죽음 이야기의 첫 주제는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신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완부를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 이야기의 두 번째 주제는 속량의 은혜를 입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권세를 주신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죽음 얘기의 세 번째 주제는 화평과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죽음 이야기의 마지막 주제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보장이 되는 귀한 은혜가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리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죽으심을 이야기를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